1일 5월의 첫째 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어린이 주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 사는지 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쓴 사람만 봐서 이제 조금씩 이 해제 격리도 좀 완화되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마스크도 벗고 외부 생활이 가능하다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고,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이 푸르는 5월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친코라는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재미교포 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19세기 말부터 4세대, 4세대에 걸쳐서 한반도와 미국 또 일본에서 살아간 한인 디아스포라 80년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소설의 내용보다 이민진이라는 작가였습니다.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아주 암울하고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되죠.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그러하듯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중산층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 세탁소, 편의점 등의 일을 하시게 되죠. 작가의 아버지도 뉴욕 맨하탄에서 신문 가판대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 이민진은 어려서 건강 문제 또 언어의 장벽을 뚫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 대학에 합격하죠. 예일대 졸업 후에 러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법률가로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평탄한 삶이 보장된 고소득 연봉의 직종이죠. 하지만 작가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대학교 시절에 한 채플에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의 삶을 들은 것 때문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었고 겉보기에는 일본인과 한국인 구분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조선인, 조생진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차별을 겪었던 일본에 사는 제1동포들의 현실에 충격에 빠지게 되죠. 후에 미국에서 만난 남자는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그와 사랑에 빠져서 이 부친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일본에 몇 년간 거주하면서 제1교포들과 수천 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실상이 파친코라는 소설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은 유명 작가가 되었고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작가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요.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써서 출판사에게 보냈는데 그 출판사가 그 작품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작가에게 사형 선고,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소설은 읽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절이기 때문이죠. 파친코라는 소설을 무려 30년간 준비하면서 수없이 거절당하면서도 그가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루틴, 바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작가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독교인, 그것도 장로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목사의 모습,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거짓 종교인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민진 작가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졸업생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전 세계 평단에서 호평을 받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여서도 아닙니다. 작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작가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의 역경을 극복한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죠. 소설에서도 그의 신앙관이 주인공의 삶 속에서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저는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는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육체적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중단이 없어야 하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성장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아이는 볼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은 믿음의 확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 가운데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이 가만히 정체된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이죠.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목회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골로새 교우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를 듣고 감사하며 그 복음을 듣고 영적인 성장을 이룬 골로새 교우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 전체를 아주 천천히 읽어보면 자라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읽는 이 키워드, 주제를 하나 뽑으라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성장이다라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명을 가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기쁨을 깨닫게 되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난무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할 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가정과 일터,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바울은 이 믿음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 자라나게 되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하나, 예수 없어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이 가능하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가르침이었지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지요. 이를 망각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한 신앙심 깊은 대학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교수님인데 어렵게 요즘 대학생들 경쟁을 뚫고 입시에 성공한 아이들,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면 별로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전공 공부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 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몰라서 헤매는 아주 똑똑한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줘야겠습니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는 합격했는데 그 이후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골로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와 이 쌍둥이 복음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글을 썼는데 이 골로새서와 그 주제와 성격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유사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성장해야 할 거룩한 목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향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참된 목자이신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주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지만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자신의 뿌린 씨앗대로 다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이 아님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죠.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별로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성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들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함께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해야 자라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과 훈련을 또 다 채웠다고 성장이 보장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한 사역자이죠.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결국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바울은 오직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분,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바울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이 거하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존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비하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죠. 땅의 것은 무엇인가? 이 하늘의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마 바울도 골로새 교우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을 염려해서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영성 시간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허영의 시장,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장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에서 읽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 허영의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로서 사탄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총망라해서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이 허영의 시장에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무늬뿐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또한 말씀을 따라 살고 가르쳐야 할 교회 지도자들 대신에 회중을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꾼 목자들로 즐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유혹, 땅의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의 친구들은 그 세상 마을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천국의 순례자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성도들은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하늘의 백성들은 그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열매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은 부활을 사는 천국 백성인 사람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옛사람, 이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집어넣느냐,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 아웃풋이 결정되죠.
거룩한 말을 집어넣고 하늘의 말을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의 말이 넘쳐나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 안에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내 안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울은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은혜로운 말, 마치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할 소금처럼 그 음식을 맛나게 하는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영적인 조미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더 은혜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셔야죠. 우리 가운데 이 부부, 결혼하신 분들,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부부싸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게 되나요? 말 때문이죠.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거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보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거 그래 당신 덕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일이 없죠. 당신 덕분이야 했는데도 싸우는 부부 있으면 저한테 좀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행동, 생각을 결정합니다. 오늘 부부가 옆에 좀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 오늘 같이 예배 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꼭 한번 이 말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 거 다 당신 덕분이야.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안 하던 말 한다고 이상하게 여겨도 꾹 참고 몇 번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옆에 분들, 옆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보시죠. 옆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집사님 덕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 아닙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데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불평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 덕분에 참 감사하다, 너희 덕분에 감사하게 오늘도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데 취직 못해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참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다면 그 은혜의 말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성도는 은혜의 말로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소금 장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것,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의 말이 가득한 이 세상이 늘 전쟁과 다툼, 폭력으로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말로 이 세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소금을 치는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불평, 불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 정말 요만한 핏덩어리가 점점 자라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생명의 신비를 누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소금처럼 맛깔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